안녕하세요. 진행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당신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거대한 극장에 홀로 앉게 된다고 상상해보자. 전혀 예상치도 않게 극장에 앉게 되어 어리둥절하다. 한편으로는 팝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참을성 있게 기다리자 서서히 영화가 시작된다. 그게 무슨 영화일까? 조지 번스나 모건 프리먼 말고 다른 배우가 하나님 배역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조명이 꺼지고 게시 인물 자막이 흐르기 시작한다. 가만히 보니 대부분의 배역이 눈에 익다. 당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저런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이윽고 스크린에 제목이 뜬다. 팬이냐 제자냐. 반전 드라마. 영화의 첫 장면이 펼쳐진다. 처음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전능의 하나님의 미래를 전부하시는지를 놓고 지금도 옥신각신하고 있다. 역사의 각 장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로 시작되지만 현실과 다르게 결말이 난다. 첫 번째 장면이 나오자 대본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챈다. 당신이 첫 데이트를 하고 있다. 영화 속의 대화를 듣다 보니 가물거렸던 기억이 조금씩 살아난다. 테이블 건너편의 데이트 상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썩 즐거워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사실이 기억난다. 기나긴 영적 방황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당신이 상대방을 교회로 초대하지만 거절을 당한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관계를 끝내기를 결심한다. 그때 스크린의 아래로 2개월 후라는 자막이 흐른다. 이제 당신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헤어졌던 상대가 찾아와 당신의 옆에 앉는다. 한번 해보죠 뭐. 당신 장면은 생생히 기억이 난다.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한 여행사의 탁자 앞에 앉아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소개한 팸플릿을 질척거리고 있다. 이후 상황은 안 봐도 훤하다. 멋진 캐리비안 크루즈 여행을 즐기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당신이 팸플릿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못 떠날 선교 여행을 떠올린다. 이윽고 뭔가 결심한 듯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로 전화를 건다. 배우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년 휴가는 교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느새 당신과 배우자는 과테말라의 어느 고아원의 한 예쁜 여자의 양쪽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아니, 밥을 먹이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뀐다. 이번에도 당신과 배우자가 그 여자의 양쪽에 앉아 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따라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고아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안이다. 영화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직장이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다가온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장면이다. 남자의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 건 생각이 난다. 친해지면 지긋지긋한 하소연을 매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당신이 그의 곁에 앉아서 참을성 있게 들어주다가 기도해드릴까요? 라고 묻는다. 장면이 바뀐다. 이 장면도 정확히 기억이 난다. 당신과 배우자가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를 약간 보다가 한밤에 토크쇼를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끄고 배우자와 함께 침대 옆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시작한다. 가만히 보니 이 영화에서는 상황만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얼굴도 완전히 달라져 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얼굴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자. 팬이 아닌 제자가 되면 당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변명 따위는 없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내놓는 변명은 먼저 뒤죽박죽이 된 삶을 정돈하고 싶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대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면 삶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에 따라가겠는가 하는 걸까? 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하신다. 내일이 되어도 삶의 제자리에 잡혀 있는지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가 오늘 당장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그분이 우리를 현재의 실타래에서 이끌어내신다. 내 스마트폰에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 하지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개 내가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은 잘난 체를 하다가 길을 잃는 뒤다.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처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현재 위치에서 안내를 시작할 거다. 얘를 터치하면 내비게이션은 내가 처음 출발한 장소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경로를 계산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현재 위치에서 당장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출발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혼자 힘으로 목적지를 가까이로 갈 필요도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을 뻗어 따라오라고 부르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행 라디오 2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